샬롬, 사랑하는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래서 가장 기다리고 지금 소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백신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누가 되든지 간에 백신을 개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인류 역사에 수많은 업적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아마도 이 백신을 개발하는 일이 또 최고의 일로 평가받을 수 있겠죠. 노벨상 따는 건 아마 당상일 것이고요. 흔히 말하듯 개발한 사람은 돈방석에 앉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에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이미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또 그걸 알아도 까먹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과 그 보혈,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치료제요 백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고난과 보혈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죄라고 하는 병에서 고침받고 지금 날마다 새 생명 얻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백신으로 살아가시면서 그 백신 이제 다른 이들에게도 많이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에서 보면 그것을 특별히 나그네의 삶으로 정의를 합니다. Pilgrim's Life이죠. 사실 이 1장에서 이미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아도 베드로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에게 권한다, 이렇게 1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그네의 삶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권면들을 하고 있죠. 자, 그럼 베드로가 정의하는 이 나그네의 삶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파트입니다. 하나는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세상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하는 권면이고요. 다른 하나는 18절부터 25절에서 이 세상 속의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극복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베드로는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모든 제도와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와 통치자들을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번에 인종 간의 이 갈등으로 촉발된 집회, 그것도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그릇된 신념 때문에 전체 사회의 이 권위와 질서에 반한다면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나라의 통치 제도와 지도자에 반하는 그 폭동, 약탈, 이건 성경적으로도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3절 보시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물론 불합리하고 불의한 것은 고치고 개선되어야겠죠. 하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영식,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여기 말씀처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도와 권세 또한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잖아요. 참
기념할 만한, 참 축하할 만한 날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앞에 happy를 붙여서 happy 4th, 그렇죠? 행복한 독립기념일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Happy 4th of July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 정부의 모든 제도, 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들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 또한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이전까지 그러지 못하셨다면 앞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계속해서요. 두 번째, 베드로는 또 이제 사환들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절은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여기도 순종하라는 말이 나오죠. 순종이 오늘 본문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까다롭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헬라어로 스콜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의미가 이 삐뚤어지다, 아주 괴팍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은 우리 상식으로는 참 이해하기,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해하는 그런 괴팍한 삐뚤어진 사람에게 참고 순종하라는 말씀이거든요. 더군다나 여기 권면의 대상이 여러분 누굽니까? 사환, 노예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노예들 보고요.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더더욱 이해가 안 되잖아요. 노예들 보고 주인이 못됐어도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저희가 최근에 인종 간의 갈등, 그 폭동도 결국은 그 노예 제도로 인한 뿌리 깊은 갈등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요, 이 초대교회 당시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만약 노예가 예수 믿는 신자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도 동일한 크리스찬 일원의 한 사람이 될 텐데, 근데 주인과 종이 한 교회를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난감한 상황이 되겠죠. 그 당시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주인과 종이 동등한 크리스찬으로서 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한국에 처음 조선시대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했을 때 한국의 초대 교회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교회사 연구를 해보면요, 교회 밖에서는 그래서 상전과 종의 관계인데 교회 안으로 오면은 종이 오히려 장로 직분으로 섬기시고, 그리고 상전은 오히려 평신도로 섬기는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하죠. 그러니 얼마나 둘의 관계가 껄끄러웠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 관계가 참된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었겠죠. 베드로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에 노예 출신 신자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노예가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뭐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냐면, 말하는 노새가 있고 말하지 못하는 노새가 있는데, 노새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 동물이잖아요. 근데 노예가 바로 말하는 노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동물 취급을 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처럼 아무런 권리 없이 살아야 했던 노예에게, 이 동물 취급 받아야 했던 노예에게 베드로가 지금 권면을 뭐라고 합니까?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합니다. 참 상식으로 생각하면 너무 말도 안 되죠. 오늘날 우리가 보았을 때는, 아니 내가 고난받고 사는 것도 힘든데 부당하게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 더군다나 상전, 어디 지금 오늘날 시대에 종과 상전의 구분이 있습니까? 근데 그걸 참으라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왜 순복하라고 말씀하느냐, 이것이 바로 어떤 계급과 직급의 얘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요, 까다롭든지 자비로운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늘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주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그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한다.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에는 노예제도가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상사와 부하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때 우리가 바로 주님께 대하듯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3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대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 주님께 대하듯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 대하듯 하시다 보면요, 여러분 함부로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겸손하게 순종하며 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혹시나 대하기가 힘든 분이 나타나시면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 연출되면 그럼 여기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서요, 21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말이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가기를, 본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베드로 사도의 오늘 이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죠?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나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모든 고난이 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저 때문이죠. 이사야 53장 5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죄라는 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의 백신과 같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혈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을 위해 고난당하는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 여러분 부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시면서 고난도 참고 이겨내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